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새 인사를 하긴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웃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예, 누구 때문에 웃으시나요? 예, 나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그런 한 해를 만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받은 복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복을 잘 사용하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원하십니다. 일주일 중 1시간도 아닙니다. 소득의 10%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한 10% 정도 순종하다가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나가면 50% 순종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였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으로 인해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 큰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자그마한 것이라도 끝까지 그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만 순종한다 그러면 10%만큼의 행복을 누릴 겁니다. 50% 정도 순종한다 그러면 50%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00%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100% 순종할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2024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쓰러져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 때부터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28명인가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종자하고 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도 약하긴 했지만 뉴욕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2건의 지진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202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정말 후다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저보다는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시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여기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아마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갈 것 같아요. 왜 빨리 시간이 안 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다리면 늦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느껴지는 시간이 다르지만 이제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흘러가는 그 시간에 내 삶을 맡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나 심는다 그럽니다. 길가에도 심기도 하고 척박한 땅에 심게 되는데, 그런데 포도원에 심겨졌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심어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잘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1년만 참아주시면 내가 잘 돌봐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 한 4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습니다.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종말의 때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이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한 계절만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딸 수 있다 그럽니다. 보통 무화과는 열매가 잘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길거리에 심어놔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외부적인 조건들을 잘 갖추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심겨졌습니다. 포도원지기를 통하여서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물을 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거름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기다리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좋은 것들을 다 주면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씨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양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은 다 좋았습니다. 환경들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삶 가운데 열매가 없음을 보면서 외부적인 조건을 핑계하는 이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조건을 탓하거나 또 상황을 탓하면서 열매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려워하면서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우리는 늘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드릴 열매가 없어서 주님을 실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여나 가지가 무성한데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정작 열매는 없어서 주님께 아무런 열매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던 그 무화나무처럼 내 입술로는 늘 풍성한데 내가 뭔가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열매는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신년주일에 내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갈까? 내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도원지기는 왜 그렇게 사정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포도원지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룩을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절대 포도원지기에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할 만큼 했어요. 노력할 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인에게 사정하는 것은 포도원지기가 그 나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 주변을 파기도 했고 거름도 주고 또 물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마른 가지가 생겨나면 그 가지를 다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주인의 말을 따라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를 치운다 그러면 본인이 더 편합니다. 일거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무를 도저히 그냥 베어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인에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열매 맺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사정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우리의 주님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을 떠난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두루두루 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주시고 쓸데없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때로는 달란트를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또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베어버리고 찍어버린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정의, 공평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법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정의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또 능력이 없다고 해서 성과가 없다고 해서 구조조정이니 퇴직이니 하면서 사람들이 가차없이 잘라낼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너 잘못됐으니까 너 그만이야. 너 이거 실수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법적인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예요. 그런데 창조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창조적인 정의는 열매가 없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만 버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을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또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좀 창조적인 정의는요, 미련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지혜 있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정의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변화시켜줍니다. 멸시받는 자를 불러서 존경받는 인격으로 변화시키고자 늘 노력합니다. 창조적인 정의는요, 잘라버리는 정의가 아니라 두루두루 파고 고름을 주어서 열매를 열리게 하는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닮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더 붙잡아주고 참아주고 감싸주고 돌봐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다른 누구에게가 우리가 그럴 기회를 주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둘 중 하나겠죠. 먼저는 포도원지기의 그 사랑과 수고에 보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포도원에 존재하든지, 아니면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찍혀서 버림을 받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는 열매 맺는 나무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포도원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주인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포도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도 무화과 나무고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포도원에서 다른 나무와 함께 자랄 수 있고 또 포도원지기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2024년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7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올 연말을 생각하면 까마득히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간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인생의 끝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그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열매가 있는 나무는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탐스러운 열매인가요? 아니면 아직 익지 않은 열매, 그 열매가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열매가 없습니까? 아니면 꽃도 피우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열매 없는 그 상태로 올 한 해를 적당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작년에도 참아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참아주셨으니까 올해도 참아주실 거야. 올해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하심에 여러분 적당히 기대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의 영양분을 받고 은혜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처지가 뭔가 하기에는 힘들다고 그렇게 핑계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회개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24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기회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2024년에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계획했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었던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를 작정하셨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